여러분은 이미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성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깊은 영성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성의 핵심은 결코 포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포기란 없어요. 포기란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 결정했지만 그것을 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인데 이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영성은 삶을 감사하며 즐기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특정한 것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일깨워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매력의 법칙 같은 것들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적 관점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르쳐주며 그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은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진실과 명료함을 찾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이나 어딘가 이상함을 느끼시나요?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리고 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종이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비유적으로나마 적어보세요.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하고 적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생각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첫 번째 목표는 좋은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중요하고 필요하며 원하는 바를 이루고 사랑받으며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관계든 간에 더 나아지길 바라며 우리를 더 잘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아직 연애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완성해 줄 완벽한 소울메이트를 찾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좋은 집, 페라리 또는 최소한 한 대의 자동차, 그리고 아이 혹은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목록에 포함될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으며 여러분이 종이에 어떤 목표를 적든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이 목표로 무엇을 적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 경험으로 볼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욕구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방법으로 이를 입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관계를 원한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길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불타는 덤불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는 성경의 모세에게 말을 걸었던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불타는 덤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신이며 너와 몇 가지를 논의하고 싶다 라고 말합니다. 이 존재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시나요?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나는 연애를 하고 싶어,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평생 찾아온 그 무언가를 갖고 싶어 라고 말할 겁니다. 아마도 집을 원하거나 완벽한 직업을 원하거나 여러분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직업을 찾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신 혹은 우주는 여러분에게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할 거예요. 나는 너에게 그것을 줄 힘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주기 전에 경고할 것이 있다. 나는 당신에게 완벽한 사람을 줄 수 있고 그들이 당신을 충실하게 따를 것이고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하지만 경고할 것은 당신이 원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신은 완전히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할 거예요. 여러분은 인간관계나 직업과 같은 것을 이루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항상 여러분을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구독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되지 않아 마음이 오히려 더 허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했던 것이 연애였다고 생각했겠지만 진정 원하는 것이 그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원했던 것은 관계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원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돈을 원했더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원하는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었다고 해도 그것만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기분이 좋아지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을 겁니다. 진정한 기쁨과 영감, 흥분을 느끼는 것은 내면의 일이며 여러분이 원하는 것 목록으로 적은 외적인 것들은 바로 그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혜, 요가, 영성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근본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했죠. 따라서 문제의 진실은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종이에 적어야 할 유일한 것은 완전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사랑받고 싶고 기쁨을 느끼고 싶고 영감을 받고 싶으며 의미와 깊이를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바깥의 무언가가 내면을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영적 여정으로 깊이 들어가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 이 일만 해결되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좋아지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단기간에는 좋아졌다고 느껴졌을 수 있지만 그 좋아진 상태가 지속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은 진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자신에게 완전히 솔직해져야 하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 사랑을 느끼고 싶어, 기쁨을 경험하고 싶어, 영감을 받고 싶어, 내면의 빛이 밝게 빛나길 원해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지니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완전한 행복을 원해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정말 멋진 일이죠.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에너지가 넘치고 영감이 솟구치며 하루 종일 설렘이 가득한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어요? 남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대되고 그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매 순간 느끼는 건 슬픔이에요. 사랑도, 기쁨도, 행복도, 의미도 찾을 수 없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고 여러분에게 모든 애정을 쏟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소망이 완벽한 파트너를 만나거나 꿈꾸던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허무함을 줍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여러분을 설레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저 일하는 게 싫고 그 어떤 것에도 흥분되지 않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자신이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잠에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시간이야. 준비됐어.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삶이며 여러분이 찾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할 때 많은 이들은 영적으로 깊이를 더해 진정 내가 추구할 것은 내면의 평화다. 바로 이것이 나의 진짜 소망이며 외적인 것들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아니다. 라고 깨닫게 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외부 상황에 의해 기분이 좌우되는 것을 경험하지만 현명한 이들은 그보다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 거의 99%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 평생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원치 않는 것을 피하는 데 집중하는 대신 단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지고 싶다 라는 내면의 욕구를 깨달을 때 모든 것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나는 사랑을 느끼고 싶고 기쁨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행복과 영감을 얻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다음 질문은 그럼 사랑과 기쁨을 느끼면 되지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라고 묻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특정한 방식의 자극을 통해야만 이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집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흥분하고 얻지 못했을 때 실망하며 원치 않는 상황이 생기면 분노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면 안도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일상에서 많은 것들을 당연시하지만 정말로 영적인 사람은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왜 우리가 정말로 흥분하는 순간은 외부 세계가 우리가 원하는 내면의 상태와 완전히 일치할 때만 발생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매우 깊이 파고들어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1942년에 만들어진 특별한 1센트 동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는 우연히 1942년에 만들어진 특별한 동전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그 특별한 동전을 찾고 싶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죠. 어느 날 가게에서 거스름돈을 받는데 평소에 보지 못했던 동전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그 동전을 발견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그 동전이 자신이 원하던 동전이 아니란 걸 알게 되자 실망감을 느꼈어요. 특별한 동전에 대해 알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동전이 그렇게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우리가 바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1센트가 바로 그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찾게 되고 소유하고 싶어 하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 좋은 일자리를 찾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결국 모든 것이 잘 풀릴 거야. 이렇게 세상이 원하는 대로 펼쳐진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조건을 스스로에게 설정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준비가 됐어. 마음을 열 준비가 됐어. 라고 말하죠. 우리 모두는 깊은 내면에서 마음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외부의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어제도 우리를 만족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끔은 작은 말 한마디나 단 하나의 특별한 순간이 우리의 생각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기쁨이나 사랑이 바깥 세상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을 열기로 결심하면 그 결심이 진정한 기쁨과 사랑 그리고 빛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진짜 진리예요. 마찬가지로 뱀을 절대 보고 싶지 않아 라고 결심하거나 뱀과 같은 다른 어떤 것도 보고 싶지 않다고 마음먹으면 자신의 삶에서 큰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밧줄을 보고 그것을 뱀으로 오인하고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마음가짐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뱀을 보았다면 그것을 밧줄로 인식하고 아, 그저 밧줄이군 하고 생각하겠죠. 잠깐 동안 뱀으로 착각했다 해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나는 뱀을 싫어한다. 뱀을 절대 보고 싶지 않아 라고 결정해 놓았다면 만약 뱀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마인드셋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어떤 것에 흥분하거나 흥분하지 않게 만드는 마음의 조건화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의 목록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여러분이 원하는 이러한 욕구들이 진실된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마음을 열었을 때 자연스레 느껴지는 기쁨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기쁨을 차단하는 것들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정하고 그것을 쫓아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내면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기쁨과 사랑임을 깨닫고 그것을 얻기 위해 내면에서 일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두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도 열린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성의 핵심을 강조하며 말하겠습니다. 영성은 결코 포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포기란 없어요. 포기란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 결정했지만 그것을 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인데 이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영성은 삶을 감사하게 즐기는 것에 대해 말하고 특정한 것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일깨웁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놀라운 일들과 내가 겪었던 과거의 경험들을 즐기며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영성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은 포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해하고 마음을 어떻게 열고 닫을지를 아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을 열 조건을 만들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을 닫을 조건을 만들면 마음이 닫힙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이 여러분 안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에 영성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데 왜 마음을 열지 않는 건가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역입니다. 마음을 열기 위해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습관적인 프로그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디서 시작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으며 우리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결정은 실제로 우리가 내린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프로그래밍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어떤 사람과의 좋은 경험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좋은 경험은 상대의 외모였을 수도 있고 혹은 특정한 이름 혹은 특정한 종류의 자동차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유형의 것들이 나타나면, 즉 그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전 애인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비록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문을 닫게 됩니다. 반면에 고등학교 시절 첫 데이트를 했던 사람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때의 좋은 관계를 기억하며 마음을 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했던 어떤 사람이 타고 다닌 멋진 차를 볼 때마다 그 차는 여전히 당신을 기쁘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면 마음을 열고 부정적인 경험이 연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원하는 것의 목록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원하는 것의 목록은 모두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겪은 경험이 다르고 그 경험들이 마음속에 어떠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각자 다른 것들을 원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의 목록을 만들 때 사실상 과거의 경험 목록을 작성하는 셈입니다. 즐겨 찾는 색상, 심지어 어떻게 그 색상을 좋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선호도 모두 과거의 인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심리학자 스키너는 인간을 학습된 경험의 총합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의식, 개인적인 경험들이 학습된 경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은 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모든 학습된 경험의 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즉 여러분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리학과 영성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심리학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패턴, 선호, 혐오, 신경증 등 모든 것은 학습된 경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즉 자신의 존재에 대해 자각하는 순간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거의 경험이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에 어떤 인상을 남겼으며 그로 인해 특정한 것들에만 반응하여 열리고 닫히게 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요? 이 프로그램이 내 인생을 쫓아다니며 조작하고 통제하고 속여서 내 주변 세계가 프로그램대로 펼쳐지도록 평생을 보낼 것인가요? 아니면 이러한 결정들을 내리는 주체가 바로 자신임을 이해하고 싶으신가요?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며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가장 깊은 영적인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요가에서는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 마음에 남긴 인상, 즉 삼스카라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내면에서 이런 일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 또는 이런 일이 생기면 행복할 수 없다 와 같은 생각을 자꾸만 속삭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과 계속해서 맞서 싸웁니다. 하지만 이 과거의 인상들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음의 짐을 벗어던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나에게는 그런 조건이 필요 없어. 인생은 멋져.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세상이 이러한 조건을 쫓는 것과 반대되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여기에 머물며 인생, 사람, 장소, 사물, 심지어 날씨까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작하고 싸우고자 하시나요? 아니면 항상 열린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면의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자 하시나요? 이것은 바로 영성의 본질입니다. 영성은 포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조심해 와 같은 말은 외부 세계에 대한 지침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내면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방성입니다. 개방성이란 새로운 생각이나 경험, 사람들에 대해 마음을 열고 수용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친밀함이란 반드시 마음을 완전히 열어두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집에 있는 창문의 블라인드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블라인드를 닫으면 집안이 어두워집니다. 이것은 마치 묶이지 않은 영혼의 상태와 같습니다. 블라인드를 닫고 나면 집안이 어두워지고 조명을 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어떻게 해야 빛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반면에 블라인드를 열면 아무런 노력 없이도 자연스러운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밖에 아무도 없고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만이 집안에 있으며 모든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블라인드를 열지 않을 겁니다. 블라인드를 여는 것이 두렵고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공 조명을 사용해 내부를 밝히는데 평생 소비하거나 스스로 노력하기로 결심하며 블라인드를 열기로 합니다. 진정한 영성인 요가는 블라인드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블라인드를 창문에서 떼어내 밖으로 버리고 다시는 닫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블라인드를 닫는 행위는 왜 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을 어둠 속으로 이끄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울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완전한 어둠, 완전한 폐쇄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에너지의 흐름을 차단했습니다. 그럴 이유도 그렇게 해야 할 변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무엇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성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깊은 영성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체적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입니다. 마음을 열었을 때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기쁨, 사랑, 영감이 솟아나게 됩니다. 마음이 열리는 순간, 마음에 드는 일이 발생하는 순간, 여러분은 순수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좋은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열고자 하는 건가요? 이 일을 직업에게 부탁하지 마세요. 마음을 열어야 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 방법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은 항상 기쁨을 느낄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영감이 솟아나고 심지어 30년 동안 같은 직장에 다녀도 매일 출근하는 것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지루함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에너지가 흐르기 때문이죠.
인간관계를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간에 집중하고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긍정적으로 전개되길 원하며 그러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현재의 순간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며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원하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쁨, 사랑, 영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펼쳐지면 그들은 그 순간에 자신을 완전히 바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진 기쁨과 사랑으로 그 순간, 사람, 장소, 사물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의 본질입니다.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부와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끌어당기는지, 만트라와 영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성은 단지 원하는 것들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영성은 내면에서 기쁨을 찾고 그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매력의 법칙에 대해 물어보면 그것이 실제로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해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 종일 불평하거나 화내거나 싫어하는 것들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정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그 열린 마음에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닫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감정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변화는 여러분 스스로 내면에서 해나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삶에서는 아름다운 노을이나 새의 노래와 같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하는 순간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린 마음은 왜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될까요?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며 세상에 신의 얼굴을 본 것 같아 라고 느꼈다가도 곧바로 모든 문제들을 생각하며 다시 마음이 닫히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을 한번 열었다면 이제는 마음을 닫지 않는 법을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음이 닫지 않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입니다. 깊은 영적 가르침은 실제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궁극적인 것은 항상 사랑, 기쁨,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면에 이러한 감정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좋아하셨던 가르침 중 하나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존재, 수행자뿐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빵은 단지 먹는 것 이상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은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입니다. 내면의 에너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조화를 이룸으로써 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 그 영적 에너지는 영적인 근원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보며 마음을 열어두는 상태를 유지할 때 항상 그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어떤 상황이 닥치든 어떤 일이 발생하든 항상 그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을 뺏어도
원하는 연봉을 받지 못해도 이런 일들은 결코 끔찍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삶의 의미, 기쁨, 아름다움, 사랑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상대방이 무언가를 하거나 심지어 수프를 마시는 모습까지도 사랑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일들, 예를 들어 치약 뚜껑을 열어두거나 이불을 정리하지 않는 것 같은 것들이 큰 문제가 되어 결국 관계가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 작은 것들 때문에 귀중한 사랑을 포기하려고 하나요? 상대방의 작은 습관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관계를 망치고 사랑을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영성의 진정한 핵심은 바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마음이 다치고 불평이 시작되므로 마음이 다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쉬운 것부터 시작할 것을 권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것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을 열어두는 법을 배우세요. 비가 오거나 너무 더워도 마음을 닫지 마세요. 왜 날씨 때문에 마음을 닫나요? 날씨는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씨는 좋은 것이고 비는 필요한 것이며 식물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식물이 필요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경험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세요. 여러분이 원했던 것이든 원하지 않았던 것이든 과거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외부 세계가 나를 닫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내 안은 내가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공간이며 그 권리를 누군가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내가 사는 세상이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어떤 경험이든 여러분을 계속 열린 상태로 유지하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내부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지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 소리를 지른다면, 그것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오히려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죠. 저는 지금 여기 지구에 서 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시도해 보세요. 어떤 것도 여러분을 닫게 만들 수 없도록 조금씩 여러분 자신과 함께 노력해 보세요. 난 널 좋아해. 널 존중해. 널 사랑해.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닫지 말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문을 닫지 않도록 기대하지 말고 문이 닫힌 후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다시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내면의 상태입니다. 배워보세요. 마치 피아노 연습, 수학 문제풀이, 테니스 연습을 하듯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연습해보세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면에 항상 흐르고 있는 기쁨의 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으로부터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마음을 닫을 때만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삶의 꿀처럼 달콤한 내면의 정신적 에너지의 흐름, 내면의 에너지 흐름이 삶의 아름다움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성향을 닫고 삶을 망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위해 노력하세요.
다른 이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을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명상의 순간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됩니다. 마음을 닫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내면에서 아름다운 것이 솟아오르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이 너무 강해져 여러분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위대한 영적 상태로 가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조건 없는 완전한 기쁨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단지 에너지가 끊임없이 솟구치죠. 숨을 쉬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 상태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샤키의 흐름, 정신의 흐름, 그리고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는 기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형벌도 없고 업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할 뿐입니다. 그냥 엄청난 흐름이 다가오는 거죠. 항상 이 흐름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까요? 이는 명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구루를 찾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문입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가? 이것이 영성의 핵심입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성을 경험하지 못하고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다행히도 이해하기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강을 막고 개울을 막는 것처럼 여러분은 에너지의 흐름을 스스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여러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을 막고 댐을 건설한다면 계속해서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 댐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샥티의 흐름을 막으면 에너지의 흐름이 방해받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웰빙 상태로 돌아가거나 에너지 흐름이 막힌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댐을 건설하고 물이 넘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보수하는 것처럼요. 여러분은 에너지 흐름이 막힌 상태에서 괜찮아지기 위해 무언가를 사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괜찮아지고 싶기 때문에 항상 바쁜 거죠. 만약 여러분이 괜찮지 않고 공허한 느낌이 든다면 관계, 돈, 여행 등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잠시나마 내 안이 채워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강은 자연스럽게 흘러야 합니다. 여러분이 강을 막았고 여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럼 내가 어떻게 강을 막았을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막은 방법을 알면 차단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영적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에너지 흐름을 어떻게 차단했는지 모른다면 명상이나 영적인 기술은 효과가 없습니다. 명상을 하거나 네팔에 가서 불교 승려를 만나면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련원에서 영적 체험을 한 후 5년 동안 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잠시 동안만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 것을 원하신다면 잘못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 체험을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구적으로 영적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막힌 부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성은 막힌 것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막힌 것을 제거하기 위해 명상이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만트라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요가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연스러운 영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연습 과정일 뿐입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내면의 에너지가 왜 막혔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면의 에너지가 왜 막혔을까요? 어떻게 막았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매 순간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보고 있죠. 때로는 눈앞에 펼쳐지는 일이 멋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말도 있고 좋지 않은 말도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순간도 있고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사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양입니다. 우주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주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옳지도 그르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은 그것을 만든 힘의 결과일 뿐입니다. 모든 사물에는 존재의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에 완벽한 결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먼저 세상이 스스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은 눈앞에 펼쳐지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감각을 통해 눈앞의 부분을 경험하며 이를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매우 유쾌할 때도 있고 가끔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실이죠. 이 속에서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상은 바로 넓은 곳입니다.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내리지 내가 원할 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몇 줄 떨어진 곳에서 여러분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우주의 한 곳에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게 하는 힘을 생각해보면 만약 여러분이 그곳에 없었다면 그는 새나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려는 것은 여러분과 상관없는 그의 문제라는 의미이죠. 앞서 말했듯 우주는 펼쳐지고 있으며 그것은 그렇게 만든 힘의 완벽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한 작은 지점에 서서 펼쳐지는 일을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지 않은 곳에 얼마나 많은 다른 지점이 있을까요? 7천억 개나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곳에 있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이 영성의 출발점입니다. 무언가가 들어와서 기분이 나쁘거나 냄새가 좋지 않거나 무언가가 여러분을 만지거나 비가 오거나 소리가 좋지 않거나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모든 감각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진동에 따라 반응합니다. 이 진동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내면에 인상을 남기죠. 그렇다면 그것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것이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차를 가져가도 감당할 수 있나요? 한두 시간만 빌려주는 것은 감당할 수 있나요? 그것이 바로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경찰을 부를 필요도 없고 쫓아갈 필요도 없으며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니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다는 정의입니다.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친구와 춤추는 것도 감당할 수 있나요? 감당할 수 없다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막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당할 수 없다의 정의입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사건 중 일부는 불편할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어서 온갖 이상한 행동을 하곤 합니다.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당할 수 없다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나요? 지금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로 불편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조치를 취하는 순간부터 카르마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높은 수준에서는 업이 없으며 여러분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럼 내가
어떤 사건을 감당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언가가 들어와서 불편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본능적으로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죠. 누군가가 다가와서 위협을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올려 방어합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면에 무언가가 다가와서 불편하거나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일 때도 우리는 저항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내면에는 팔이 있고 그것을 밀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밀어내면 에너지의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그것을 밀어내면 어디로 갈까요? 그것은 강의 돌멩이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밀어내면 우주를 통과하는 여정을 계속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을 통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감당할 수 없다면 합판을 사서 바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람이 얼굴에 부딪히지 않게 되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지나던 바람을 막았기 때문에 그 바람은 지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은 계속 남아있고 여러분은 계속해서 저항하며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항하는 모든 것은 결국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꽤 충격적인 일을 겪은 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강도를 당했거나 맞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여러분에게 남아있나요? 그 일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나요? 꿈에서 다시 떠오를 때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며 브레이크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겁에 질리는 경험을 할 수도 있죠. 20년이 지났지만 왜 그때의 고통이 남아있을까요?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이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저장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건을 감당할 수 없어서 억누른 것입니다. 프로이트의 억압 이론은 고통스럽거나 불쾌한 생각과 감정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내어 의식하지 않도록 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여러분도 프로이트의 억압 이론처럼 그 기억을 억누르고 밀어낸 것입니다. 놀랍게도 밀어내는 것이 요가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요가에서는 고대 경전인 삼스카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삼스카라는 일어나는 사건의 패턴을 내면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프로이트의 억압과 어떻게 다를까요? 프로이트가 발견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내면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과거의 모든 것을 내면에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에너지 흐름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면에 간직하고 있어 기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면 그대로 두면 바람이 불던 날을 기억할 수 있죠. 저는 기억을 지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경험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과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처리할 수 없어서 억누르고 내부에 저장하여 에너지의 흐름을 막는 것 사이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을 내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것을 밀어냈고 그로 인해서 그것이 여러분 안에 막힌 상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은 날에는 그 바람은 힘이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을 지배할 힘이 없는 거죠. 만약 즐겁지 않은 경험이 있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면 그 경험을 마음속에 억누르게 됩니다. 그 결과 그 경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저항으로 생긴 돌이나 바위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에너지가 흐르는 개울, 즉 여러분의 자연 에너지가 흐르는 채널에 정확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에너지 흐름을 막고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기쁨의 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의 강은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높은 차원에 있으며 항상 계속됩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기쁨의 강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기쁨의 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강을 막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릴 적에 이혼하셨나요? 그 당시에는 큰일처럼 느껴졌고 그때는 그 상황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밀어내고 억눌렀고 여전히 처리할 수 없는 상태로 그 모든 감정이 내면에 쌓여 있습니다. 강을 막은 것이죠. 그래서 현재까지도 여러분은 그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빠졌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부모님이 6살 때 이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매우 힘든 시기를 겪었고 엄마와 아빠를 그리워하며 이혼 과정에서 아이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성장해서 34살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이혼은 너무 힘들었고 그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요. 나는 아이들을 갖고 싶지 않아요. 내가 겪어야 했던 것을 내 아이들이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지옥 같은 경험이었고 나는 아무도 그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어쩌면 낭만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고 그거 참 착하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한 것이 아니고 낭만적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카르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과거가 현재를 지배한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사건들을 내부에 저장했고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흐름을 막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시 일어날까봐, 무언가 잘못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과 잘 이야기하며 개방적인 6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창시절 발표를 하다가 누군가에게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말을 들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내면의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상처입니다. 그는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억눌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말하거나 무언가를 이야기해야 할 때마다 긴장하고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을 다시 겪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막는 방식입니다. 그 인상은 에너지의 흐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안해지기 위해 사람들은 그 막힘과 일치하는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가르치는 가장 깊은 내용입니다. 정말 깊은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돈 문제, 관계 문제, 자신을 증명하려는 문제, 직업 문제 등 모든 것은 나는 괜찮지 않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면 나는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과거 부정적인 경험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면의 막힘 때문에 괜찮지 않아서 그 막힘을 보상하기 위해 괜찮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하기 위해 너무 바빠서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의 기준을 어디서 얻었을까? 라는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그것은 여러분의 막힘의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내면의 막힘과 일치합니다. 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그 막힘을 보상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외로움을 느끼고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번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게 될까요? 아마도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해줄 누군가를 원할 것입니다. 인기가 많고 매력적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해주기를 바라며 그 사랑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굴이 빨개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면의 문제를 보상하려는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런 방식으로는 내면의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억눌러 놓은 감정들은 여전히 내면에 남아있게 됩니다. 누군가 결혼 서약의 일부로 부모님이 이혼하셨기 때문에 저는 절대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거나 우리 결혼이 안정되려면 6년은 기다려야 해요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불안감을 강화하는 걸까요? 백화점에서 아이가 울면서 때를 쓸 때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사주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여러분도 알겠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어떤 부분이 때를 쓰면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모든 것을 합니다. 아이가 때를 쓰는 데는 이유가 있고 여러분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패턴, 즉 상카라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화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영성은 모든 상황에서 에너지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들을 보상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거하지 않는 한 그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거하지 않고 내면의 요구에 계속 보상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들을 지니고 조종당하며 평생 동안 바쁘게 지낼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이해했으니 제거할 수 있을까요? 네,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 50년 동안 거기 있었던 것들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상관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거 여러분이 처리하고 감당할 수 없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 펼쳐질 때 그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지 않나요? 다시 떠오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경우 그 기억들을 다시 억누릅니다. 그 기억을 처음 떠올렸을 때도 싫었고 지금도 싫어 라고 말하면서 거기 내려가 있어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은 그것들을 내부에 억누른 상태로 유지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기억들이 여전히 거기에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이 그것들을 거기 두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는 꿈에서 과거의 사건에 대한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땀을 흘리며 울면서 혹은 겁에 질려 깨어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그런 것들이 다시 떠오를까요? 그것들이 거기에 저장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방출되어야 할 에너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잠에 들어 그 기억들을 억누르지 않을 때 그것들은 몰래 떠오르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싶어 하죠. 만약 여러분이 악몽에 깨어나서 놀란다면 정말 끔찍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언젠가 다시 떠오르게 되고 방출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깨어나서 그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다시 억누르죠. 나는 무언가 먹어야겠어. 누군가와 이야기해야겠어. 즉, 이런 일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면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말하죠. 이제 괜찮아졌어.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전과 똑같이 괜찮지 않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여러분이 얼마나 괜찮지 않은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것이 조용해질 때마다 다시 억누를 것입니다. 누구나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제 가족 안에서 자랄 때 가족 내에 민감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우리는 그 주제를 처리했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주제는 모두가 겪었던 나쁜 경험이었고 이제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왜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걸까요? 사실
그것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주제를 참아내며 살아갑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자신이나 아는 사람에 대해 민감한 주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전 애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거나 누가 죽었는지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 말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칼 융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융은 프로이트 이후에 등장했을 때 트라우마가 충분히 심각하고 어려우면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자신을 상징으로 변형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의 심리학의 핵심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우리의 마음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것을 꿈으로 상징화합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마음이 꿈으로 상징화된다는 것은 그 문제가 내면에 머무르지 않으려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문제는 여러분의 노력이 없이도 심지어 여러분이 무시하더라도 그 에너지를 방출하려고 할까요? 그것이 내면에 저장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는 처음부터 자유롭게 흐를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사건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것은 즐거운 것이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불쾌한 일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자연스럽게 지나가게 하면 결국 사라지고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쾌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쌓아두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원하시나요? 그 불쾌한 감정이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떠나보내기를 원하시나요? 이것이 영적 삶의 결정입니다. 영적인 삶을 원하지 않고 세속적인 삶을 원하는 사람은 그것들을 내 눈앞에서 치워줘. 다시는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며 그 불쾌한 감정을 다시 억누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감정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바깥 세상에 몰두합니다. 휴가를 가고 스스로를 분산시키며 끊임없이 바쁘게 지냅니다. 새로운 관계와 다양한 일들로 외부에서 바쁘게 지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삶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불쾌한 감정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이 내 안에 저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나는 내 자연스러운 기쁨, 영감, 사랑을 느끼고 싶어. 나는 이것이 내 안에서 쌓이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일을 기꺼이 할 거야. 이것이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모든 막힘을 해결하려고 애쓰면서 몇 번의 좋은 순간을 경험하고 겁먹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을 살고 싶나요? 아니면 그 막힘들을 제거하고 진정한 자유를 느껴보고 싶나요? 우리는 이를 해방이라고 부릅니다. 집안묵타, 즉 해방된 영혼.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제거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쁘게도 그것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감정들은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들이 떠오를 때 다시 억누르지 마세요. 그것이 다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비가 올 것 같아서 긴장하게 됩니다. 나는 한 번도 기회를 얻지 못해. 항상 일이 엉망이 돼. 우주는 나를 싫어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싶나요? 정말 그렇게 믿고 싶나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정말로 그런 상태가 좋은가요? 비가 오면 데이트를 망칠까봐 두려움에 잠들고 아침에 비가 오지 않아서 기뻐하거나 비가 와서 우울해하는 것이 좋나요? 정말로 날씨가 여러분의 상태를 결정하게 하고 싶나요?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은 무조건적인 행복입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신경측적인 일이 내면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처리하는 것이라는 단어를 크게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처음부터 그것을 처리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릴 적 차인 사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었다면 지금 그로 인해 생긴 모든 불안감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을 처리할 수 있었다면 그것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내면에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좀 더 나이가 들고 몇 번의 경험을 더한 지금, 그래, 인생은 일어난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일은 어디서나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나요? 저는 여러분이 그것이 처음 일어났을 때 그것을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이 아직도 내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고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게 된 거죠. 만약 여러분이 몇 년 후든 20분 후든 언제든지 그 일이 다시 떠오를 때 그것이 지나가게 제대로 처리하면 결국 그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이죠? 그것은 거기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그것은 거기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떠오를 때 여러분은 그것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것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 감정이 여러분을 통과할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처음에 그것을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놓아준다는 의미입니다. 감정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처리하는 거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전 애인을 봤을 때 마음이 조금 두근거리기 시작한다면 이봐, 10년이 지났어 라고 생각하고 가서 인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을 처리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처리하고 인사할 수 있다면 다음번에는 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를 보는 것이 두렵고 그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파티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살고 싶나요?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무언가 떠오를 때 그것을 처리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죠. 이건 싫어. 난 이걸 처리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동안 갇혀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그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면에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할 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들이 내 안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일부러 그 기억들을 찾아내지는 않겠지만 그것들이 다시 떠오를 때 나는 그것들을 놓아줄 것입니다. 그것들이 떠오를 때 환영하고 잘 처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내면에 억누르지 않게 되고 점점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물론 한 번에 방출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연습을 통해 처리하고 방출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해방의 과정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작은 일들부터 시작하고 놓아주는 연습을 하세요. 날씨, 앞에서 운전하는 사람의 행동 등 무엇이든 간에 불편한 것들을 크게 만들지 않고 편안하게 넘기는 것을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때도 처리하는 연습이 될 것입니다. 마치 피아노 연주를 배울 때 먼저 작은 기술부터 연습하듯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누구도 여러분이 당장 잘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매우 지적이고 밝으며 의지도 강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죠? 만약 이전에 그것을 처리할 수 없었다면 이제는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아니면 최소한 처리하고 싶다고 말해 보세요. 먼저 처리하고 싶다고 말한 다음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해 보세요.
그리고 처리하겠다고 말하세요. 이 방법을 통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상황들이 더 이상 여러분을 화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갑자기 더 많은 에너지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끔은 예전에는 없었던 미소가 생기고 가끔은 아름다운 에너지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다른 누군가가 문제를 가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편안하게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 다른 용감한 길을 택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왜 내가 이 상황을 처리할 수 없었는지를 보고 그것을 놓아줄 기회입니다. 갑자기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성장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저항하지 않고 놓아주는 연습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들은 사라집니다. 한 번에 다 해결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있습니다. 작게라도 통과하게 되면 다음번은 더 쉬워집니다. 곧 여러분은 떠오르는 모든 것을 놓아주는 습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명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말했듯이 명상은 어렵지만 실천하면 도움이 됩니다. 명상은 마음이 잘 안 될 때 의식적이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돕습니다. 나쁜 명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명상을 하는 이유를 기억하세요. 파란 진주와 흰 빛을 보거나 체외 경험을 하기 위해 명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은 놓아주는 연습을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항상 많은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 편안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고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불평하고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놓아주고 있나요? 불평하는 마음을 놓아주고 지금 엉망인 마음을 놓아주고 매 순간을 활용하세요. 명상, 만트라, 마음속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 그것을 통해 저항하는 마음 대신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 괜찮습니다. 이 명상 기법이 좋은가요? 이 만트라가 좋은가요? 뉴에이지 치료법, 마사지, 한 요가 등이 좋은가요? 모두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현재에 머물고 이전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든 하고 있다면 그것은 훌륭합니다. 그냥 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 장애물들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놓아주면 더 높은 상태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삶은 여러분의 문제를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만 그렇고 곧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보상하려 할 때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음번에 문제를 보상하려 할 때 가게에서 떼쓰는 아이와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사주려는 부모를 기억하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매 순간 그것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 당황할 것입니다. 기분을 나아지게 할 무언가를 찾기 위해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왜 나쁜 기분을 만드는 것을 제거하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왜 샥티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는지 이해했나요? 그것은 존재합니다. 믿으세요. 그것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지 주의를 다른 곳에 두고 있을 뿐입니다. 왜 샥티의 흐름이 막혔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만이 그 안에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그랬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가 한 일을 놓아주었다면 그는 여전히 그 안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왕국입니다.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고 언덕 속에 금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어난 사건들을 저항하고 좋아하지 않은 것들을 붙잡고 과거의 온갖 쓰레기로 자신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놓아주세요. 어떻게요? 제가 방법을 말해드렸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기술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쓰레기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억하세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나는 더 적은 짐을 가지고 깨어날 것이다. 오늘 하루 동안 떠오르는 모든 것을 놓아주고 더 이상 새로운 짐을 쌓지 않을 것이다. 제가 70년대 초에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를 저장하는데 2초가 걸리고 하나를 제거하는데 2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여러분에게 기대한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저항하며 뭐야, 왜 저래?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라고 생각한다면 다음번에 그녀를 만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 보세요. 정말로 열린 마음을 느끼는지 아니면 다시 두려움과 온갖 감정이 솟아오르는지 보세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